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신의 장막을 걷어가시고 하늘의 장막으로 옮기는 그 죽음의 순간을 맞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 순례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 안에서 실패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면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 이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지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전체에서 딱 한 번 패배가 있는데 오늘 7장에 나와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유일한 패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무혈입성을 했어요. 이들에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에서 아이성에서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작은 성에서 그냥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성에서 그냥 무혈입성할 수 있는 그 성에서 생각지 않게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쓰라린 아픔을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느냐?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과신했다. 자기 자신을 믿었다. 이 말은 성경에선 이들이 교만해졌다.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보고를 받아요. 그들은 자기를 과신했지요. 교만해졌지요. 큰 성, 여리고도 넘었는데 이까지 작은 성이야.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내가 그래도 좀 성공했다. 내가 그래도 승리했다. 내가 그래도 좀 잘 낚는다. 무엇인가 이뤘을 때 그런 정점에서 우리 인간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에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그 정점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나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의지하다 보면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6개월이나 가르쳤어요. 이제는 제자들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럴 때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정체성, 주님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제자를 가르치고 나서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안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비로소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묻는 것이 올바른 대답일까요? 주님,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3년 6개월 동안 도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찬바람 나도록 혹독하게 물어붙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공의 정점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누구에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인생의 황금 시간에,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더욱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황금 시간에,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주님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때 인생의 황금기를 통하여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이들이 왜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앞에 두고, 전투를 앞에 두고 백성들도 지도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실패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때 더 필요해요. 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만약에 나의 삶에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와주세요 라고 바라보는 자들만 기도할 수 있겠지요. 금주에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70명이 와서 한 주간 하고 간 것이 뭐냐면 기도하다 갔어요. 이들이 확실히 한 가지는 배워갔어요. 눈만 뜨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서부터 밥 먹고 나서 틈을 안 줘. 이들이, 나는 생각을 했어, 이들이 일생 가운데 한 가지는 제대로 배워가는구나. 영적 전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라는 정말 철저히 배워왔어요. 월요일날 12시쯤 와가지고 금요일날 5시에서 출발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학생들 틈을 단 10분도 안 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냥 밤 12시까지 몰아붙여요. 새벽부터.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그들의 인생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더라. 근데 잠자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더라. 결국 인생을 크게 보게 되면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더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도둑질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작전에 드려라.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은금과 동철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라. 말씀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여리고성을 전투를 갖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거기서 물건을 자기가 개인 착복했어요. 시내산의 아름다운 두한볼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를 갖다가 숨겨놔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노하셔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범죄로 하나님이 생각하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찾아오고 오염되어서 오히려 적을 향해서 나갔던 불화살이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의 진노로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이 아간은 어떤 지파 사람이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엘리트 집안 종 출신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범죄했다고 보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범죄하게 되면 그 자신만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민족까지 영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하나가 아프게 되면 온몸이 아픈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못 돌리냐는 것은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영광이 되고, 누군가 이 공동체 속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간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느냐?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보니까 왜 아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큰 일을 그르쳤어요. 신할산에게 또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가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고, 또한 자신의 공동체 가정의 발목을 잡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작은 것에 목숨 걸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돼요. 할렐루야.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주 원인도 뭡니까? 큰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작은 것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이 욕심.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한 경건한 부부지요. 헌신했지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땅 판 돈을 바치면서 다 드렸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하는 순간 그의 영혼이 떠나서 그날 장사 치르고 말았어요.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땅을 팔아 드렸는데 그 돈에서 일부만 자기가 축복했는데 그것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사람의 생명까지 걷어갔습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인간의 모습에서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지요. 거짓말이지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탄생됐는데 거기에 거짓말의 영, 거짓의 영, 막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초대교회는 확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룩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교회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다 무너져요. 원수 마귀의 영은 더럽고 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면서 내 내면을, 내 삶의 모든 주변을 좀 깨끗하게 가꾸자.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